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게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발락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장소를 옮깁니다. 전에는 바위 꼭대기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4분의 1을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두 번째 그들이 간 곳을 보니까 14절 보면 소빔들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빔들 비스가 산 위에 있는 들입니다. 거기서는 보니까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라고 합니다. 끝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봤던 22장 41절에 진 끝까지라는 그 끝이라는 그 단어와 오늘 말씀에 13절에 이 끝만 보리니라는 이 끝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네, 같은 단어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 숫자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진영을 세울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세웠었죠.
그러면서 또 그들의 숫자를 보면서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혹 그 숫자에 눌려서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그 끝자락만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일부러 발람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이런 발락의 마음을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죠.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정치판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여론이나 언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바뀌는 것, 공약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주장이 한결같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바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것,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그것,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발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발람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주술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그대로 그 말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람의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에는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멜렉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또 그들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했는데 짐승들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져왔던 걸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그 내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400년 전, 그러니까 430년 전이고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까 약 47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그의 자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축복하고 그 자손들 이 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발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점술도 그 어떤 복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허물도 이스라엘의 어떤 반역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의지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의지를 바꾸시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자녀들로 2세로 출애굽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긴 하는데 1세들은 그 반역과 반역으로 또 불신으로 원망으로 다 그들의 죄로 죽습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고 모세로 인하여 다시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 들어서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셨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아니하시고 마음을 변치 아니하신다 하시면서 15장 거의 끝을 보면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심,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마음을 바꾸시지 아니하고 의지를 바꾸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마음을 바꾸시는가 보면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약속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